이사야 63장 14절입니다. 63장 1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려가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올라가기도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십니다. 높여주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신이 가축같이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셔서 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실 때는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내려가게 하실 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보다는 패배가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심히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올라가게 하심도 은혜이고 내려가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전에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내려가게 하십니다. 높은 곳에는 흔드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려가게 하십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높아질 때, 큰 일을 갈 때는 영적으로 메말라지기가 쉽습니다. 낮은 곳에 내려가야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메말라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가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가게 하실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려가게 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숨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쉼을 주십니다. 14절 초두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우리 높은 곳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큰 일을 갈 때 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가축들을 쉬게 하실 때는 목자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내려가게 하심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이 밀렸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누워있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기 쉬고 있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는 거다. 네가 그 상태로 계속 갔다면 너는 일어나지도 못한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쓰러진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서 쉬게 하시는 겁니다. 내려갈 때는 힘들지만은 내려가고 난 후에는 편안해지는 겁니다. 마음도 몸도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내려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쉬십시오. 오늘 우리는 쉬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쉬게 하실 때 우리는 편히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 생활을 할 때 그 언제인가를 고백할 때에 그는 고난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있었던 것, 환난 때의 위로가 많이 있었던 것을 간증하고는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겸손케 하려고 자기를 내려가게 하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굉장한 사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 대신 보내서 괴롭게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눈병이었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간질병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의 인생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라고 왜 표현을 합니까? 가시는 그저 가지고 있기만 해도 굉장히 아픕니다. 힘듭니다. 근데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아주 아픔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픔이 되살아납니다. 누가 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그 아픔이 몇 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가시가 병일 수도 있고 인생의 가시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생의 가시가 내 인생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고 인생의 가시가 계속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무거운 인생의 어떤 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도 대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가?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는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만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눈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이건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너는 네 눈병 하나도, 네 간질병 하나도 스스로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의 인생의 가시를 준 것입니다. 거기 찌를 때마다, 아프게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고 그에게 가시를 준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이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꼭 강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그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려 함이구나. 이 약한 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약한 데서 꼭 강함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한 경험, 천국에 가는 경험을 했지만은 14년 동안이나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는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픔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모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시가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 가시를 안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토식 목사님에게 한 번은 꿈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각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위를 옮겨주랴. 물이 넘쳐서 이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주랴. 하나님, 물이 넘쳐서 바위 위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갑자기 물이 불어나더니 그 바위 위로 요요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환자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90이 넘도록 그는 건강한 자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사역을 하며 살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면 오늘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고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내려가게 하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높은 곳에는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골짜기에는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겸손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여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량을 생산하는 휴버댐을 가보았습니다. 280m 아래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 물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1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더 능력, 더 큰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프레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 전에 먼저 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시기 전에 먼저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신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높아져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져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주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내려가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가장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기뻐합니까? 세상에 기뻐할 것, 즐거워할 것이 없을 때 주님을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일 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지고 교만할 때가 아니라 부유한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지고 주님이 더 사랑하고 주님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처럼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곳에도 오늘 우리가 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이 최상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요, 축복의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랑스러워질 때 내 인생은 가장 가치 있어지고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은 내려갈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징계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려가게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인 줄 알고 낮은 곳에서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려가고 하시고 계십니까? 낮은 곳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영원의 쉼을 누리시고 겸손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도 신비한 어떤 은혜보다는 우리 평생 안고 살아온 인생의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의지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오늘까지 주님 안에서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는 내려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가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려가게 하심도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아픈 가시를 주셨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